오늘은요 아가서 4장 12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나누는데 처음부터 아가서를 좀 이번 주 묵상하신 여러분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의 동산, 여러분이 비밀의 동산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하고 오늘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찾았으면 좋겠고, 소망아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네, 보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일단 좀 정리할게요. 저번 주에는 우리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 이 그림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많은 묶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묶임을 푸시고 그 두려움의 영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킨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죠. 네, 그 십자가라는 그 처형 앞에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네, 너무나 두려운 거죠. 문을 굳게 닫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한 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영역에서, 묶임의 영역에서 평안을 선포해 주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좀 들어갈 때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 자, 이제 아가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라는 건요, 사실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너무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입니다. 아니, 여러분 평범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평범하다고 하기보다 사실은 조금 더 연약한, 쉽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삶의 고통이 있는 전 여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여인이 일했던 곳은 포도밭이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여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딸들이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너무 검다. 그리고 계단의 장막 같다. 그 옆에가 어떤 그 비슷한 장막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쉽게 연상하면 이거예요. 가죽으로 지어진 텐트예요.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네. 그 당시 사진인데 그럼 연상하시면 돼요. 저희 텐트가 그냥 가죽으로 지은 계단의 장막이 그런 것 같아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너무 검고 너무 볼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빠들 성함에 못 이겨서 포도원을 지키니라. 내 포도원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삶이 힘들고 넉넉지 않으면 내가 여자고 내 아름다움을 가꿔야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포도밭에서 나는 일해야 됐고 그 햇볕에 타서 검어졌고 나의 삶은 이렇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 그 남자가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스스로 자신을 볼 때는 자격이 있다고 여겼을까요? 아니요. 적금조차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좋아하지만 어떻게 내가 솔로몬을 사모할 수 있겠어? 봐, 나는 피부도 검잖아. 나는 계단의 장막 같잖아.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검다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계달의 장막 같다는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표현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실 때는요, 계달의 장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가고 깨달아 갈수록 이 여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 하나 없네. 읽는 것도 약간 각성이 좋네. 아름답다. 흠이 하나도 없다. 제가 아나운서를 읽으면서 쉽지 않았어요. 흠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바라볼 때 자기는 너무 검고 자기는 계단의 장막 같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이 여인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 같고 너는 너무나 아름답고 흠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에 완전히 빠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신부여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나와라. 이제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나와 같이 갑시다. 이건 뭐예요?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나산 꼭대기에서 스릴산 정상에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오. 사자굴에서 표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시오. 그러니까 넉넉지 않은 삶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 모든 곳에서 내려와서 나하고 삽시다. 내가 볼 때 당신 너무나 아름답소. 여러분 이러한 남편을 만나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소. 그대 눈이 한 번에 그대 보석 목걸이에 그만 반했소.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근데 사랑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한번 쳐다봤어요. 근데 그 쳐다본 눈길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걸이에 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걸이가 무슨 보석으로 된 목걸이겠습니까? 솔로몬 여인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검다고 여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의기소침해 보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슐라미 여인이 이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이 사랑을 알게 되기 시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의 삶을 바뀌기 시작해요. 너무나 바뀌어지고 큰 변화들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요, 슐라미 여인 같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변화가 오늘이길 가장 소망합니다. 자, Who am I? 난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슐라미 여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볼품없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 내가 솔로몬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슐라미 여인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솔로몬의 눈에는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는요, 솔로몬의 그 휘장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솔로몬의 휘장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그 화려한 성전의 휘장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계달의 장막, 가죽으로 된 텐트처럼 볼품없다고 보지만 솔로몬의 눈에는요, 자신의 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휘장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 나를 알아봐주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진정 나를 알아봐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야죠. 아멘. 네. 결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 나를 알아봐주는 배우자를 그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봅시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 그럼 이 이야기를 술람미언이 듣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솔로몬의 그 사랑의 고백과 사랑해주는 마음 가운데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신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이요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우리를 위해 여우떼를 잡으세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들을 왜냐하면 우리 포도원 나무들이 이제 막 싹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됐어요. 누가요? 술람미 여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싹을 내기 시작했다. 이제 사랑의 싹이 봄이잖아요. 싹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불안함이 이 여인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요 작은 여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는 하나가 아니라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발음 잘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셨겠지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아무래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솔로몬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 믿음 안에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가서 4장 12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결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에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른 셈이요. 그러니까 비밀의 동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말의 뜻은요. 아직은 보여지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누군가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는 그대는 나의 신부고 그대는 또 뭐다고요? 비밀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그대의 식물은 석류들과 최상급 과실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 수도 없는 나도화와 버낭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향나무들과 모략과 침향과 가장 귀한 향료들이요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을 볼 때는 비밀의 동산 같고 그 비밀의 동산에는 잠궈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동산이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열리지 않은 그 비밀의 동산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최상급의 과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의 삶은 늘 평범했어요. 평범한 한 여인의 삶이에요. 스스로가 볼 때는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인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비밀의 동산입니다. 잠궈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검다고 보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휘장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이렇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이렇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눈에는 당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가장 최상급의 과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들 가운데 불안해하는 작은 여우들 앞에 불안해하는 술람 여인에게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과일이라는 것은, 저는 과일나무를 키워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의 게으름이에요. 배추를 심었어요. 작년에 심었습니다. 맞죠? 근데 배추를 먹지 않았어요. 겨울을 지나니까 그 몸에 그렇게 좋대요. 봄동이라고 하나요, 그건? 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겨울 지난 이 배추는 몸에 좋으니까 꼭 먹어라. 근데 저희가 또 게을렀어요. 그럼 먹지 않았어요. 봄이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추에도 꽃이 피는 걸 처음 봤어요. 가만 두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보세요. 봤죠? 우리 집 가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노란 꽃이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의 꽃이 폈어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심겨져 있나? 파가 심겨져 있어요. 파도 못 먹었어요. 그걸 계속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파에서 하얀색 꽃이 난다는 거 아세요? 이거 게으른 자만 알 수 있는 거죠. 이 파를 따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 안 먹다 보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저희의 비밀의 동산이죠. 저희는 게을렀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금 최상급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네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이 동산으로 표현한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개인이 잠근 동산이고 여러분이 비밀의 동산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비밀의 동산을 알아챘어요. 그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산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보면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우고와 슬픔과 눈물을 보고 아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눈물과 그 탄식을 보고 계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비밀의 동산에 아름다운 꽃들이 자양분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솔로몬은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은 솔로몬에게 이제 안정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그림처럼 이 여인이 자신의 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여러분, 엄청난 자신감 아닙니까? 자신을 알아보는 솔로몬의 이 고백 가운데 이제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달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처럼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비밀의 동산을 보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던 시간들, 넘어졌지만 괴롭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최상급의 과실들에 맺혀져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북풍아, 남풍아, 바람아 좀 불어줘. 좀 불어주면 안 되겠니? 이 그림처럼 불어줘. 그래서 나의 이 비밀의 동산 안에 나의 남편이 된 솔로몬에게 이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나의 애인이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최상급 과실들을 맛볼 수 있잖아. 여러분,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1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거의 오빠들의 성원에 못 이겨서 햇빛을 맞고 난 일하고 피부도 검고 계절의 장막 같아 라고 했더니 여인이 지금 뭐라고 해요? 자신을 알아봐주는 솔로몬의 사랑 가운데 그 비밀의 동산을 발견해준 솔로몬의 사랑 가운데 이제는 나에게 남풍이 불고 북풍이 불어서 이 향기가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비밀의 동산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요, 저에게 놀라운 확인을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사진에 보면 늙은 노부부가 정원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먼저 제 개인에게는 이 사진이 저와 제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져서 이 동산의 문들이 열려 산단 별이 우리 새 아이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북풍과 남풍처럼 이렇게 불어와서 향기가 날렸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3년이 되고 또 아이가 셋 있다 보니까 지금도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비밀의 동산 안에 그 일들을 통해서 최상급의 과실들이 꽃들이 맺히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까요? 남자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 제가 쉬운 성경을 보는 건 여자, 남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향품과 모략을 모으고 내 꿀송이와 내 꿀을 따먹고 포도주와 우유도 마셨어. 근데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내 동산.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 솔로몬에게 동산이 있었을까요? 네? 그럼 누구의 동산 얘기하는 거죠? 여인의 동산. 이 북풍과 남풍의 그 향기로움을 맡고 이제는 그 동산을 나의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인 거예요. 이것이 연합인 거예요. 진정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이제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요. 한 번도 동산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동산의 문을 술람미 여인이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시간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인생 가운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산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맺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고 알기 시작할 때 계속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동산의 문이 열릴 거라고 믿어요. 그때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주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산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내 동산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 지체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움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꾸며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그 비밀의 동산을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3주간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훈련을 함께 하면서 또 그 전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그 청년이 어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저를 상담했을 때 제가 이 청년이 물어봤거든요. 너 어떤 사람이야? 너 뭘 좋아해? 이 청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 딱 한마디를 목사님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30대 이제 초중반이 되는 우리 청년인데 저는 IMF를 겪고 집이 폭삭 망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좋은 직장,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다녔고
그리고 우리 집이 회복해야 되니까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려고만 노력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제가 질문한 거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 근데 언제부터 나의 모습을 잃어버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너가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 오피코트를 입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 어떨 것 같니?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는 너가 좋아하는 옷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 너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술람미 여행 같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삶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검으면 어떻습니까? 계단의 장막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알아봐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그 비밀의 동산의 문이 열렸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 과일들과 꽃들과 선함들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동산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그렇게 보내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봐줄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비밀의 동산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동산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보고 싶어요. 네. 우리 예은이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준영이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해요. 향경이의 삶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 민정이도 그렇고 우리 미소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비밀의 동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봐주는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서지정 교사님의 비밀의 동산을 알죠. 그러나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최상급의 과실들이 맺혀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태근이가 이제 예수를 믿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지금까지 삶 안에 비밀의 동산 가운데 씨앗들이 뿌려지고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아름다운 동산의 문이 열리게 되길, 하나님 안에서 열리고 여러분 관계 가운데 열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할까요? 아까 했던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을 좀 바꿔서 부릅시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검은 땅, 계단의 장막 같다는 이 생각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그 여인의 삶은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저번주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를 결정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은 와서 그것들을 빼앗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속삭이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쉽게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가운데 그러시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동산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